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아마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의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 후반전에 잠깐 보긴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더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 팀 대표팀을 이제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기를 할 때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응원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한국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도요 사실 실력도 더 뛰어나요. 한국 선수들보다 실력도 더 뛰어나고 피파 랭크도 높고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쳤지만 하지만 이 아르헨티나 이 선수들은 사실 나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요 비록 저와는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서로 같이 한국이 국적이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2대2로 비겨서 사실 좀 살짝 아쉬웠긴 했지만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 뭔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이라든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우라든지 우리가 길거리에 다녀도 혹시라도 나와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괜히 관심을 갖게 되고 괜히 반갑고 평상시에 별로 아는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 밖에서 보게 되면 괜히 아는 척하고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우리 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응원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독 나의 자식들만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그런 기억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실 당연하거든요.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 중에 달리기도 굉장히 잘하고 뛰어난 그 아이가 있어도 내 아이는 좀 부족해 보이고 내 아이는 꼴찌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자녀만을 열심히 응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다름질에 우리가 달리기 하는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 시합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많고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이 눈에 잘 띄고 저 정말 잘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늘 멋진 모습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애쓰며 힘쓰며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역시 내 아들이다 야 역시 내 딸이다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자랑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에 아버지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 정말 그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다름질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질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질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즉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뛰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다른질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이 여기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있던 그 많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친필로 보냈던 편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지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당시 헬라 지방 중에 한 곳이었던 이 고린도 지방은요, 그 이치미아라고 하는 고대 그 올림픽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고대 올림픽의 한 종류인 그 이치미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축제가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이게 총 4개의 그런 축제로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치미아는 바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열렸던 이 이치미아는요, 수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했던 큰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상과 부상도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승리만 하게 되어지면 막대한 그런 이제 부유함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대회였어요. 경기 종목을 보게 되어지면 달리기, 권투, 씨름, 레슬링,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등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자, 수많은 선수들은요, 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늘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면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요, 제 녹색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자, 당시 선수들은요, 이 경기장에서 우승해서 받게 될 그 월계관을 그들은 상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일 그곳에서 내가 우승해서 그 월계관을 이렇게 그걸 내가 받아서 머리에 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늘 소망하면서 또 그리고 그걸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늘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늘 절제되는 그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하며 그들은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월계관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비록 썩어질 월계관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다른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썩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도 올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요,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정말 믿음의 다른질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영원토록 썩지 않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다른질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그 조깅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늘 강아지 한 마리랑 같이 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조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는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깅하실 때 제발 개는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왜 개랑 데리기 안 좋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개와 함께 뛰면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제 목사님을 향해서 개 같은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뛰니까.
자,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걔보다 앞서서 이제 뛰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걔보다 더한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걔보다 뒤쳐져서 힘들어서 뒤쳐져서 가게 되면 걔보다 못한 목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걔와 함께 뛰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지어낸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가해다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해서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판이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지금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와 함께 다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다름질 가운데 바로 옆에서 함께 뛰고 있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나와 함께 달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위가 높은 뭐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부귀 영화 같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무슨 출세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망, 어떤 뭐 꿈 같은 것입니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이 향에 같이 뛸 거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어지고 좀 더 가치가 되어지고 좀 더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지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땀 흘리며 다름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도 잘 자라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삶에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하신 분들 사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뛰어다닐 것만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을 한번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위 심리학에서도 보게 되어지며 심리학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치유를 할 때에 뭘 먼저 하냐면 그 사람을 먼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삼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자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에도 성장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잘 되어지고 즐겁다면, 뭔가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는 것 같다면 당연히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문제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면, 공감이 있다면 우리는요 기도하며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관심과 정말로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혹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내 자신을 관찰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랑 지금 함께 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다름질에서 내 옆에 누군가가 정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이 당장에는 뭔가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뭐 물질이 많고 뭔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당장에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은 나에게 영원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질,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 내 옆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늘 변하지 않으시는 분,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다름질하고 있는데 향방 없는 거, 방향이 없이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허공에 주목질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무작정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이 다름질은요, 마침내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하고 늘 바른 방향으로 분투하며 노력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하셔서 늘 우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노인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노인대 교회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센터에서 이런 데서 노인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인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강사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집에 가시면 남편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그 남편이 훌륭하게 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머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막 잔소리만 했지 칭찬을 단 한마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잘못 살았네. 나 집에 당장 가면은 남편에게 정말 칭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남편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뭔가 칭찬할 거리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바라봐도요, 도저히 칭찬할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걸 칭찬할까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할아버지 그 팔에 그 알통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살짝 올라와 있겠죠.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알통이 생겼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저 할망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녁상을 이제 차리기 위해서 이제 저녁상을 막 이렇게 반찬과 이제 밥을 맛있게 준비해서 이제 남편을 이제 찾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영감 하면서 막 쳐다봐도 어디도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디 있지 해서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곳에서요 열심히 아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사다 놨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후에는 이제 쳐다도 보지 않았던 아령이었는데 그것을 열심히 꺼내서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어져요. 사실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떨 때는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가 집에서 뭔가 이제 망가진 게 있으면 잘 고쳐놓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거나 했을 때 가끔 저희 이제 아내가 빈말일지 모르지만 잘했다고도 하고 어쩔 때는 좋다고 하면 괜히 으쓱해지고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더 일할 게 없나 더 은근히 찾게 되어지는 사실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원래 인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남편이 더욱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비록 작은 거 하나라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작은 거 하나 있어도 남편도요 아내를 칭찬하기를 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내는 감동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런 얘기 하죠. 저녁반찬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로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렇게 말하고는 또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사소하더라도요 칭찬해주면 사람은 감동을 먹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있던 프로 중에 우리 애가 변했어요 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좀 안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그 아이가 막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애가 저렇게 됐는지 하면서 했던 그 우리 애가 변했어요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라는 그런 프로에 아마 우리도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대학생이 되면 거의 필독스로 읽게 되어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리더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리더로 서기 원한다면 나도 잘 되지만 또한 너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승승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승패가 아니라 승승의 법칙이에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게 훌륭한 리더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길로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옆에서 나와 함께 뛰는 사람은요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뭐 중학생 경험했고 고등학교 경험했지만 사실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 좋은 데까지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앞에서 뛰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승할 수 있고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내 옆에서 뛰는 사람은요 경쟁자가 더 이상 아니라 바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함께 다 동역자인 겁니다. 서로가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기고 함께 잘 되어주고 함께 승승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도리교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는 이렇게 서로가 승승하도록 서로가 잘 되도록 서로가 이기도록 저희들을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되고 뭐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응답받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리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묶어주실 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도리교회 이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전도요, 내가 나 혼자 잘 되고 네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권사님도 잘 되고 지사님도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되고 우리 학생들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도리의 비전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사실 이 다름질은요 장거리지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속전속결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뭐 하이라이트 축구 경기를 했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전반전에 내가 아무리 잘하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졸전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게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다가 이처럼 인생의 전반기에 인생의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에는 성공한 인생길이었는데 그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의 인물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뭐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 왕도 둘이 있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다른질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후반전에 정말 그들의 모습들이 변질되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경우에도요 젊었을 때는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어떤 왕도 감히 꿈꿔보지 못할 만한 그런 부미와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정말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게 되어지면 막대한 물질로 인해서 사치한 생활에 정말 눈이 좀 어두워지게 되었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의 그 여인들을 첩으로 끌어들여서 나중에는요 많은 이방신들의 그 사당을 막 세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이방신들도 자기도 직접 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솔로몬이요 이제 죽게 되고 그 후세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어져요.
그 아들 때에 이르러 이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 뭐 죽이는, 서로 총칼을 거두는, 정말 그런 겨누른 그런 동전 상잔의 그런 큰 아픔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어땠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나중에 변절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사악의 타락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요, 인생의 전반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후반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27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훗날 도리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오히려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매사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인생의 다름질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1초 19와 같이 먼 길을 뛰어야 되는 마라톤 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 했던, 열심히 했던 분들은요, 더욱더 지금처럼 더욱더 분투하며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끝까지 신앙다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내 인생의 전반기에는 뭔가 한 골 먹은 것 같이 그렇게 뭐 실패한 것 같고 잘 안 됐던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낙담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후반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름질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또한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믿음의 다름질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